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들 조심하세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돌파 감염 해가지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려요. 정말 위기의 때이죠.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어야 되는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돈 많은 나라는 가진 돈으로 백신들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가져가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백신을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전혀 예방 조치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때에 나라와 민족을 고하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려운 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있더라도 좀 넓게들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요. 마스크를 잊어버리고 오시면 부탁을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비치되어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발열 체크들을 해 주시고요. 뒤에 자동 체크기가 있고 소독제가 또 자동으로 분사되죠. 많이들 애용하시고 일단 교회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는 꼭 발열 체크기하고 자동 소독제들을 수시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입명부서들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저기에 우리 교인들의 전화번호들이 쭉 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배달해온 그 사람이 그 가게 출입명부서에 적혀 있는 거기를 사진 찍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낯선 분들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는데 의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해도 여간에 기대 이외에 다른 이상한 그 행동들이 보여지지 않도록 서기석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들 또 다른 집사님들을 각별히 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실시간으로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죠. 많은 활용을 바라고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9월 12일 둘째 주일은 교단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이 주보에 올라와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평신도 주일의 사회는 현석기 장로님, 회중기도회 순서해서 강옥주 권사님, 성서독서회 최성집 안수 집사님, 또 오늘의 말씀에는 운항점 집사님, 그리고 설교와 축도회는 유영은 목사님이 맡으셔서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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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새롭게 회복되고 치료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사시대처럼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하여 육신의 욕망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훼손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연합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귀로만 듣지 않고 심장으로 뿌리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만 끝내지 않고 순종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감연절 후 14번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아가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서 속삭이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제 독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안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려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계속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먼 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까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도 이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우리 하나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요? 악보가 준비됐나요? 그 악보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언젠가 한번 찬양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막이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번 도와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섬김에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그 좋은 일을 창세기 4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흙을 갈면서 살게 됐죠. 그런 후 둘 사이에 아들 둘이 태어납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드렸더라 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형제들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았다. 라는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밖의 생활 굉장히 고달팠을 겁니다. 흙갈며 살아야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과일, 채소가 다 일용할 양식이었거든요. 흙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오면서 흙을 갈면서 사니까 이거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 아니라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에덴 동산 바깥이라 가지고 어찌하다가 가뭄에 콩나듯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아니건 밖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두 형제의 제사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 밖에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없었다면 제사 안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사합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도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건 에덴 동산 밖에서 밭을 갈면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말씀 어디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알려주는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 바깥에서 흙을 갈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건 그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시키지도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제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나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할수록 예배에 집중합니다. 아유, 한 번 드리면 됐지 뭐. 횟수 따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어디서든 예배하려고 합니다. 장소, 환경, 이유, 조건 영향받지 않아요. 서서도 예배하고 앉아서도 예배하며 길을 가면서도 예배하고 누워서도 예배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일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니 많이 이건 하나님의 실존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 그분의 실존을 알면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게 믿으시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두고 갈등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배에도 변화가 있어요. 처음부터 오늘까지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당시 그 초대교회에서 드려졌던 예배 형식의 상당 부분들을 지금 받아들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물론 교단의 예배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만드는 예배 양식인데요. 어딜 가도 아마 이런 예배 형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겁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기도원에 가 있는 사이에 또 대학원 선배이신데 조 교수님이 오셔서 2주간 메시지 인도하셨죠. 그분이 예배학자입니다. 저한테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몇몇 동기들이 호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동기들이 있어요. 그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을 그렇게 하시더래요. 초정제일교회 예배가 참 탁월한 예배를 드린다고. 전 나중에 들었어요, 동기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또 다르고요. 동양의 문명, 서양의 문명, 아프리칸 문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내용, 형식이 달라요. 앞으로도 틀림없이 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타나고 있는 제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시간, 날짜, 장소, 정해진 것이 없어요. 창조 때부터 안식일이 제정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바로 노아였을 겁니다. 당대 완전한 저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그 규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날을 지켰을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쉬는 거죠. 그렇지만 창세시대 인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마다 그곳에 제단 쌓고 제사 드렸어요. 시간, 장소, 때, 어떤 위치, 건물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그곳에 제단 쌓고 제사 드렸어요.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형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광야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돌베개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늘 사다리 꿈을 꿉니다. 그리고 깨서 하늘이 뭐예요? 베고 자던 돌베개 세워놓고 거기 기름을 붓고 제사합니다. 이 일이 위대한 일은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부어 제사 드렸다는 건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예배해요.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칠 줄 알아요. 이것이 제사이고 예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광야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참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이었어요. 영양가 많고요. 근데 기타 다른 음식물들은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기름은 간단하면서도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광야 여행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겪게 됐을 때에 그 생명을 연장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탁월한 게 기름이었어요. 기름을 먹어가면서 그 위기를 견뎌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름을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니까 기름까지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예배예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니 마니니 이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가 이렇게 이제 드려지고 진행해 오다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죠.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모세가 받으면서 제사의 주제,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죠. 제사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곳으로 딱 정해졌어요. 전에는 경험되어지는 곳에서 제사 삼고 드려졌는데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됐어요. 가나안 정착 후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구약적 제사의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최고의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구약적 제사 제도는 자체로서 완전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제사 제도의 두 번째 전환점이 오죠. 완전한 것이 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또 한 번 제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예수께서 오셔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유명한 베드로와의 그 대화가 나오죠.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최초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교회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 제도는요, 그것 자체라서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 완전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그 역할을 다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1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드리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만큼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가장 온전하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돌아오는 주일날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모르면 여기서 예배 못 드립니다.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려요. 드릴 수 없어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이죠.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됐다고 그래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갔어요. 이 헛소문에 의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아시고 갈릴리로 피하신 거였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냐면요, 유대 지역보다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가기를 꺼려하는 거. 왜? 부정할까 봐. 부정해질까 봐서. 갈릴리로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갈릴리 사람 하게 되면 좀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갈릴리를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었고. 이런 곳으로 예수께서 피신을 하신 거죠. 근데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들렸던 것이 수가성에 잠시 들리게 됐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생활이 물러납니다. 남편을 6시간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종교적인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나름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종교적 관심과 함께 예배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과 전혀 다른 뜻밖의 발견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종교성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지식을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숨겨져 있는 이면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녀가 뜻밖의 말을 꺼내죠.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했던 말을 보면,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불쑥 꺼내요. 그렇게 사는 여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닌 듯해요. 하여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데 참 대견해요. 대견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장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장소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장소로 제한하고 계세요? 그 어디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특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라 지정되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야 된다는 거죠. 그녀는 자기 조상이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맞습니까? 어디가 진정 예배할 곳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른 예배 장소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바벨론 포로 1차 포로 이제 후기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2차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 귀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해요. 스룹바벨이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디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참여해? 거절했어요. 못 짓겠어요. 그러자 이 예배 처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 이후 건 2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이 벌어지는
대결이 벌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곡회를 해가지고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리심산에 성전 짓는 것을 정당화 시켰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쌓았던 그런 곳이라고 하면서 나름 정통성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왔던 것.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이외에 예배 장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죠. 거기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 예배할 장소가 있다는 건 혐오스러운 거였어요. 네, 혐오스러운 일. 아니,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 예배할 장소가 있다? 그곳에서 예배한다? 그건 혐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제사하는, 예배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함.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께서 무슨 대답을 하십니까?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이야. 네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심산에 왔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대답 속에서 놀라운 사실, 예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의 그 말씀 속에서 예배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이냐?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영원토록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예배,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려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건요, 영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습관 잘 들여놓으래요. 자칫 잘못 습관 들여놓으면 하늘나라 가서 예배할 때도 잔다는 거예요. 왜? 늘 예배 드리면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예배할 때 잔다는 거예요. 습관을 잘못 들여놔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배는 영원히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헛된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고, 헛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그건 신앙적이고 영적인 위기입니다. 헛된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기입니다. 성공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 잘못 섬기는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예배를 장소에 묶어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들 네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뭘 믿어요?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배는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배는 어디서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드려져야 할 예배. 예배에 대한 예언이죠. 앞으로 예배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앞으로 장소에 연연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셔서 이걸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그렇지만 당시로서는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왜? 저도 눈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 시대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지어져 있었어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아시죠? 헤롯 성전이죠. 세 번째 지어진 게 헤롯의 신앙심에 의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에 성전 세웠어요. 일단 헤롯 자체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혈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혈통이 아니에요. 이걸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공격을 하고 끄집어낼까봐 성전을 지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좀 더듬어 주려고.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하간 저들 눈앞에 지금 헤롯 성전이 서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그리심산이 지금 기도처고요.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하시는 말씀이 믿어라라고 그러세요. 믿어라. 어떡할 거예요? 믿을 겁니까? 말아야 될 겁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믿어야죠. 장소에 연연하지 않은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그때라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때가 아닐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그 상황이 그때 상황이 아닐까요? 그때가 온다고 하셨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벌써 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배 장소를 따지거나 구분하지 않는 그런 예배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때 교회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주일 점심 먹는 곳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다가 성도들끼리 한번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입니까? 카페같이 한번 하루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곳입니까, 교회가? 아니면 뭐 취미생활 하는 곳입니까?
장소를 따지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 그런 때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 하나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곳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장소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안 나가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난다니까요. 이런 현상들이 과연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섬김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예배는요, 그 예배 대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대상이 유대인이 예배하던 대상과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예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에서 것과 아는 분에서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것은 물건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물건이나 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성전 지어놓고 예배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유대인이 드리는 예배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었다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려졌던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 참된 신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차이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건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건 그 예배의 대상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같은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그 하나님을 컷으로 만들어요. 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것으로 만들어요. 사물이나 물건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것, 물건이나 사물을 예배하는 그 우상숭배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거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는 구원이 안 나와요. 구원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요. 선지자 없어요. 예언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줄 교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알기는 아는데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되게 가르쳤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제외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가 어떻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1000번 만번을 드려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분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물로, 물건으로. 여러분은 이런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그렇지인데 하나님을 힘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라고 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셨고요. 사사기 말씀 보고 있죠? 사사를 보내셨고요. 제사장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예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원이 그들에게서 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대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교회 성도들에게서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구원이 어디서 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지. 구원이 어디에서 납니까? 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이들에게서 구원이 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진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영원토록 예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겁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려졌던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그건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교회 다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줄 아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더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의 살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 세상 일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조영원한 생명문 여시옵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의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 세상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혼란과 혼동 속에 헤매이며 고통당하지만 이 나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으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압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복을 주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반드시 세상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명되기에 우린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내한 믿음을 가지고 길이 참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 은혜의 증거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또 이웃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성찬양하겠습니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